오늘 본문 가운데에 사무엘상 17장 전체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터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말로 할 수가 없고요.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는 이 참혹한 전쟁으로 해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육적인 전쟁 또한 인간의 갈등과 아픔으로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는데, 오늘 그것은 저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야, 저 러시아에서 일어난 전쟁이야 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야 라고 우리는 그냥 멀리 쳐다보는 입장으로 그런 전쟁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7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6.25 전쟁 났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이 땅에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기도 했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없어야 되는 건데, 이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이 충돌하는 거로 이런 전쟁이 끝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영적인 전쟁과 같은데, 지금도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다투고 분쟁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진을 치고 에스담빔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서로 양쪽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장군이 있어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보기만 해도 주눅들 정도로 엄청난 덩치에 중무장까지 한 이 아멜렉이 있는데, 이 골리앗이 있는데, 이 골리앗이 오늘 그 17장의 9절에 보면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 나와 붙어라. 그래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우리에게 지게 되면 너희들은 우리 종이 될 것이야 라고 고함고함을 질러댑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은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건 물리쳐야지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이래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쫄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지? 항상 우리가 주눅들어 그렇게 이 세상을 대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온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종 삼으려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기면, 내가 너희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거야. 오늘 골리앗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마치 사단 마귀의 선포와도 같은 거예요. 그 사단의 종을 삼으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이 골리앗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인데, 이새는 늙었고 그의 8명의 아들 가운데 3명의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3명의 장성한 아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형님들이 잘 있는지 의문하기 위해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형님을 의문하러 왔다가 이 다윗이 그만이나 이 블레셋 전쟁에 개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 아직 장성하지 않은 이 막내 아들 양치기 소년인데, 목동이라고 하죠. 아직 어리고 약한 거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인데, 누가 봐도 이 다윗을 용사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그 소년 다윗에게 타이르면서 야, 너는 너무 어려가지고 저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어. 그러면서 포기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다윗이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그 소년 다윗이, 어린 청소년이죠, 다윗이 담대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라. 오늘 이 34절에서 이 37절까지 말씀 속에서 다윗의 직업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 어린이가 목동이지만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목자로서 어떻게 자기를 감당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양떼를 돌볼 때 생명을 걸고 지켰다. 맹수인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맹수들과 싸워 이겼다는 것이죠. 이 맹수와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부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이 소년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목자의 마음이, 목자의 태도. 이런 직업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이런 마인드를 이 다윗이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에 나오는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보느라.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그림자를 통해 예수님의 그림자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목자의 삶을 살았는데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킨 것 같이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인데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신 죄에 대해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양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원인이 뭐예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뜻인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버린다는 이 단어는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내려놓는다는 이 뜻은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내어놓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에 말하는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예수님의 목숨이나 생명을 위협하거나 빼앗거나 취하거나 주장하지 못한다.
비록 가룟 유다의 배신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략과 미움으로 인해 십자가 형벌이 주어지고, 특별히 빌라도의 비겁함과 타협으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으로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베드로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하나님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법 없는 자들의, 예수님이 그 로마의 빌라도 총독과 그 로마 병성들에 의해서 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뜻을 정하셨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도록 뜻을 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이 아끼다는 말의 반대말이 내어주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아들이 아닌 자들을 불러 아들을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으셨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도록 뜻을 정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주일에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쌓인 것이 기쁘고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물질적인 어떤, 또 여러분의 명예를 드러내는 어떤 쥐나 여러분의 삶을 돋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 날 위해서 죽으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과 죽어야 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왜 나를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슨 관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사도 베드로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의 메시아로 예언되어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이 구약의 메시지들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제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생명을 내어놓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는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내어버리고 건져내는 거예요. 사자와 곰의 그 입 아가리에서 그 자기 양 새끼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기가 생명을 거는 사건.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골리앗 같은 참 악한 대적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담대하게 이제 사울이 그냥 내보내지 못하고 자기 군복을 벗어서 그 옷을 입혀주는데, 이 소년 다윗이 왕의 옷을 입으니까, 이 군복을 입으니까 이게 맞지를 않아요. 행동에 이게 어려워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익숙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익숙지 않다고. 그래서 벗어버려요. 그리고 심플하게 옷을 입고 막대기와 돌멩이 5개를 들고 물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기는 좀 중무장을 하고 거인이고 자이언트인데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갖고 있는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데 막대기하고 물매,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너무 어떻게 보면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있느냐?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내가 네 강아지인 줄 알아? 하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 오늘 저 들짐승에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저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밥이 되게 해주겠다 하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때 다윗이 용기 있게, 참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우리 17장 45절 한번, 46절 우리 한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7절까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하신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담대한 거예요. 야,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 중무장한 이 자이언트 골리앗을 향해서 너가 쥐고 있는 칼로, 너가 쥐고 있는 창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패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갖고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달려가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은 작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딱 한 방, 이마를 여기를 딱 그 뭐 완전 철갑으로 막 투구로 다 이었는데 딱 한 방으로 이마에 그냥 한 방으로 거인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방으로도 이기는 거예요. 5방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10방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돌멩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이 전장대에서 나타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돌이 어디서 등장하는가? 돌이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날아오는 돌이 우상을 박살내는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꿈속에 큰 우상이 있는데 철과 금과 은과 동 뭐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이 큰 우상이 날아온 돌에 의해서 박살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 여기 보면 이 돌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 돌이 공중에서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우상, 철과 은과 금과 동으로 만드는 이 큰 우상을 갖다가 쳐서 박살을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우상은 뭐냐면 세상의 악한 권력과 마귀의 그 우상의 형상이란 말이죠. 그것을 날아온 돌에 의해서 그것이 박살이 났는데 이 날아온 돌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고하는 이 다니엘에서는 다시 우리 이제 초림해 주러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원수 마귀를 박살냈나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창세기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오늘 여기 뭐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내 머리를 상하게, 마귀의 권세를 머리를 깨버리시겠다 그래요. 예? 머리를 깨버려서 완전히 혼미하게 만들어버린,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돌이 와서 다윗의 손에 쥐어진 그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의 머리를 때림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거구가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이어 그가 갖고 있는 칼로, 자기 칼로 다윗이 그 칼을 집어 그 목을 베므로 거기서 죽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단 마귀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버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초림에 주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영생복락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인데, 이제는 그 승전의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초림과 재림의 이 말세의 시간에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으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나갈 때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오히려 덩치가 커서 표적으로 돌을 맞추기가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어요.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무기가 칼이나 창이냐 이게 중요한 게, 막대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멩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멩이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뜨인 돌이, 날아오는 돌이 우상을 박살낸 것 같이 오늘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문화와 원수들은 멸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골리앗의 겉모양만 보고 두려워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일이 없어요. 주눅들 일이 없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오늘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원수 마귀는 쫓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산 돌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리빙스톤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리빙스톤이라는 산돌이에요. 산돌. 여러분 교회 이름 가운데 우리 주변에 보면 산돌교회가 있죠. 그 산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 어디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나와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나같이 봅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는 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배로운 산돌을 잡으면 사는 거예요. 만나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 돌멩이 하나를 쥐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돌이 되니까 자이언트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오늘 산돌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쟁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를 해서 이략 다윗은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그리고 이후로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의 여러 번 전쟁이 있었는데 번번이 나가 싸워 이겨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2장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다 같이 볼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돌이라는 말이에요. 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또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18편 2절에 이 찬양이 또 나와요. 다윗의 찬양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우상단지를 박살내버리는 그 뜨인 돌인 나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라니까 그 올라가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고 든든한 마귀를 박살내는 나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나의 돌이에요. 록이라고 그랬어요. 바윗돌. 이 바윗돌이 말이죠, 확 내리쳤을 때 박살이 나잖아요. 그런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을, 그 다윗의 찬양을 나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뿔. 고대 군사들의, 장군들의 복장들을 보면 이게 뿔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거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 이 뿔, 이 짐승뿔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싸움의 눈으로 보기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으로 보였지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또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이 블레셋이라는 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사탄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냐고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예수의 그림자로서 구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런 능력을 얻었어요? 어디에서 다윗이 이렇게 담대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16장 13절을 다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에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에다가 뭘 부었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감동됐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윗을 붙잡고 있을 때 다윗은 승리자가 된 것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윗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같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같은 악한 원수마귀가 쫓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은 순종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 다윗은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다윗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오늘 다윗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담대하게 골리앗 웬만하면 주눅 들어가지고 도망가고 숨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이 악한 권세가 굴복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3000년 전에 다윗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했던, 다윗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이 오늘 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될 때 우리 가제중앙교회를 든든히 세우셔서 이 악한 온수마귀가 공격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오늘 승리하는
가제중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남자 여자가 구별이 없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빈부 노수 갈 것 없이 성령 받으면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한 어떤 일도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가절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작은 목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같이 닮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내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초소마다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다윗이 원수마귀를 이긴 것 같이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도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